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욕받으시는 예수님입니다. 모욕받으시는, 능욕받으시는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 오늘 서시게 되었습니다. 불법이 난무하는 곳이었어요. 공회는. 원래 공회는 밤에 재판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들이, 두세 증인들이 확실하게 있을 때만 재판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밤에 신문을 하고 또 사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항상 하루 정도의 시간을 둡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 판결을 했다 그래도 사람이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의 시간을, 경과 시간을 두고 그 이후에 한 행동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받으시는 재판 때는 사형 판결을 내리고 바로 그 다음날 집행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최고의 대우를 또 최고의 대접을 받아야 될 주님이 철저히 모욕당하시는, 능욕받으시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그 장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언어폭력이 이제 들어갑니다. 기만과 모욕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는데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오늘 나타나는 것이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신문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61절이죠.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사람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들도 다 알고 있는 일들이에요. 하지만 찬송받을 이 아들에 대해서는 몰랐다. 이것의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률 용어로 무지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만은 알면서도 모르는 게 있고 그 정도는 눈 감아 주리라 생각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찬송받을 이 아들에 대한 몰랐다. 이거는 엄청난 무지임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 또 대제사장은 뭐예요? 민족의 지도자이고 백성들이 리더입니다. 리더가 예수님에 대한, 즉 아들에 대한 걸 몰랐다는 것은 나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는 변명이 안 통하는 법률적 무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질문하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야 될 사람이 이 엉뚱한 질문, 사실 반문이기도 합니다. 네가 찬송받을 네 아들 그리스도냐? 비꼬는 질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른다는 핑계 하나로. 또는 알면서도 그랬을 수도 있지만 엄격히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왜 백성들이 존경을 받고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이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해의 제사장과 그 전 해의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제사장 두 명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제사장에게로 표현이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살펴볼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하게 될 경우는 엄청나게 해악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한 소대, 중대, 대지장, 중대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쪽 산으로 인도했는데 열심히 가서 지도 펴고 갔는데 이쪽 산이 아닌가 봐 이러면서 저쪽 산으로 갔더니 아니 아까 거기 그 산인데 이렇게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뭡니까? 영적 무지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맹인을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나 리더에 있는 사람들은 양들을 이끌 수 있는 정말로 깨어있는 영성이 아주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무지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가 우리 신앙인의 고민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은 첫 번째, 말씀을 통한 공급입니다. 다바라는 단어가 쓰죠. 가라사대라는 단어, 우리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표현이 구약부터 신약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게 아마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결국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말씀을 먹고 사는 종교고요. 그 먹은 말씀을 전달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할 때 선교라는 용어를 쓸 때 하나님의 미치오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미션이라고 써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다. 제가 그렇지만 니도 알고 수많은 세계 선교사 열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선교를 한 무덤들이 있어요. 어디냐면 인도하고 중국이에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갔죠. 또 한 가족이 다 갔고 자녀들 둘까지 4명이 간 선교사를 있다가 제가 눈물이 핑 돌았는데요. 가자마자 풍토병에 걸려서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은 안 맞는가 보다 다른 지역에 가서 또 했는데 결국 그 선교사도 죽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단어가 이렇게 했어요. 이 선교사를 통해서 전도된 영혼은 한 영혼도 없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왜 갔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대동강변의 원산만 지역에 천주교 교도들이 복음 들고 들어왔을 때 내리자마자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 흥선대원군의 무슨 사옥이나 이런 박해들이 많았습니다. 내리자마자 죽을 때 한 선교사가 내민 쪽복음이 있어요. 종이 막 두루마기 됐어가지고 죽으면서 지렸어. 정확하게 제가 모릅니다만 그렇게 말하고 죽으면서 종이를 내면데 그게 마가복음이다, 요한복음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종이니까 종이가 귀한 시대잖아요. 자기 집 문풍지로 바르고 천장에도 바르고 이래놨다가 이게 무슨 글씨인가 자꾸 쳐다보다가 나중에 읽게 되고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방식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렇게 전도되어 그 사람이 나중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통한 공급이에요. 결국은 이 대제사장들 말씀을 통한 공급을 하지 않았다. 자기가 받지도 않았다는 뜻이에요. 게을러서 그들은 말씀을 연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소리보다는 사람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더라도요. 인간의 모습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타락한다. 제가 신학교 시절 때 구약학 교수님한테 들은 한마디 메시지가 아주 전 지금도 쟁쟁하게 들립니다. 다른 것은 잘 안 들리는데 목사는 여러분 나중에 목사님이 되실 것인데 목사님이 되면 절대로 이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근데 저는 그 말이 잘 나오더라고요. 뭐냐 하면 저도 사람입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면 목사님이 된 이상은 목사님이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충격에 빠져서 그 고민에 많이 해봤던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이 되면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리면 됐기 때문에 사람의 인성은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위치에 또 대제사장까지 갔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받았겠어요, 솔직하게. 그러나 찬송받을 이는 하나님인 줄 알면서 그분의 아들, 하나님이 본인이시겠다고 했던 아들에 대한 걸 몰랐다는 것은 참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이런 불경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는 것도 엄청난 불경 아닙니까? 불경스러움이에요. 두 번째 65절에 나오는 직접적인 신체 폭력이 나오는데요. 능력이 나오는데요. 뭐가 나오면 65절.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어요.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을 쳤어요. 주먹으로 치며 이러되 선지자 노릇해라. 누가 널 때렸는지 맞춰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침 뱉는 게 우리나라도 모욕이잖아. 아프리카가 어디 나라에는 보니까 서로 친한 척 하려고 가까이 가서 침 뱉는다고 하더라고요. 풍습이 있대요. 네, 그런 나라 아니고는 대부분 침 뱉은 받으면 능욕이고 모욕이고 아주 불쾌합니다. 안 해보셨군요. 하고 탁 뱉어보면 알 수 있는데 얼굴을 주먹으로 맞는다. 이것도 아주 기분 나쁘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자들 이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입었다고 하지만 인간적으로 고통을 안 느꼈을 거야. 그래서 얼굴 때려도 안 아팠을 거야. 이렇게 나가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즉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겸비하셨다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걸 부인하는 것은 다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단의 기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먹으로 맞았습니다. 하인도 심지어 손바닥으로 치고요. 심지어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선지자 노릇까지 시키는 조롱을 하게 됩니다. 저주스러운 모욕이에요. 제가 최근에 존경하는 연세중앙교회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대형교회이긴 합니다만 그분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야, 저래서 하나님 좀 사용하고 계시구나 느꼈어요. 어느 날 금요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위에 이제 그 교회가 아주 크게 기도하는 걸 소문나요. 몇만 명 교회다 보니까 꽉 차서 이제 술김에 다 돌아가고 오는데 왔어요. 와가지고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시끄럽냐? 막 이러고 따지고 들으면서 막 시비를 걸더니 당사까지 올라오더래요. 이제 기도 목사님은 위에서 하시는데 왜 그러십니까? 할 때 대자부터 쥐물 얼굴에 딱 뱉더래요. 그리고 뺨을 한 대 맞았다는 거예요. 그때 보통 사람 저 같으면 그냥 어부매치기 한번 했을 것 같은데 그 형제님 약주를 많이 하셨군요. 그러면서 제가 집에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응에 오히려 더 세게 나오면 막 해코지 좀 더 해볼라 했는데 너무나 그런 반응에 수고해지더니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모욕 인간적으로 참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왔지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인데 이런 일을 했어요. 인간들이. 그것도 자기를 섬긴다고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섬긴다는 이유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감히 바라보기도 아까운 분의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고 서지에너로 가라고 조롱하고 있는 거죠. 신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밤의 세력들, 즉 사탄의 세력은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천주교 신부님이 쓴 책을 보니까 밤이라는 책이 있더래요. 밤은 어둠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이 주장하는 시간대다. 뭐 이렇게 그 관점이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만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밤에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밤에 재판하는 거 잡아가는 것도 불법이고 밤에다 재판하는 것도 불법이고 다 불법들이 난무해요. 지금. 세 번째 모욕은 뭐냐면 베드로의 모욕이 나옵니다. 심정적인 모욕이죠.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욕이에요. 여러분 언어 모욕이 말로 하는 모욕이 제일 셀까요? 직접적인 신체로 때려서 하는 게 셀까요? 마음을 후벼 파는 모욕이 셀까요?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모욕이 마음을 후벼 파는 모욕인데요. 베드로의 모욕이 나옵니다. 67절.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이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으도다 하거늘 68절에 베드로의 부인이 첫 번째 부인이 나옵니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첫 번째는 모른다. I don't know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는 의미를 모르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69절에는 두 번째 나오는데 여종이 나타났습니다. 그를 보기에 너도 그 도당이구나. 너 그 같은 당인 거 내가 다 알아. 갈릴리 당이지? 그런 얘기예요. 70절에 부인하더라. 또 부인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부인하더라. 조금 얘기했더니 다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세 번째 부인.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심지어 다른 데는 네 말투가 그렇게 인정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 그 도당이구나. 71절에 이제 세 번째 부인하죠. 베드로가 저주했어요. 야설에 의하면 이때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짱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심령이 딱 찔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두 번째 울더라. 첫 번째 닭은 안 울었어요? 울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하다 보면 잘 안 들리기도 하고 무시하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소리는 명확하게 들린 거예요. 어떤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닭소리가 그래도 들렸기 때문에 베드로는 참회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소리마저 안 들렸다면 어땠을까요? 상상에 맡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자들이 무지로 인한 모욕, 또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수제자 베드로의 모욕과 배반, 모두 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픔이었어요, 사실은. 내 백성들을 잘 이끌기 원해서 보냈던 목자들이라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나를 박대하는구나. 또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며 그들을 온갖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풀었던 그들이 나를, 그것도 수제자인 제자 베드로가 나를 부인하고, 그 생각들을 많이 스쳐가는 밤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대제사장이나 수제자 베드로나 무지에서 이런 잘못을 했던, 알면서 자신의 안일과 생명을 위해서 모욕과 배반을 했던, 결과적으로 능력과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험과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필요성이 너무나 큽니다. 점점 더 세기 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종말로 치닫고 있어요. 종말로 갈수록 교회에서는 종말 설교를 안 한다고 합니다. 왜? 싫어하니까. 누가요? 성도들이. 여기서부터 한국교회가 나락으로 걷고 있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옛날의 설교는 뭐죠? 원래 지금도 설교는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 그러나 청중을 의식하는 설교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을 통하여 말씀을 귀담아 듣는 설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길을, 청중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설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교회가 이제 유럽교회 쪽으로 가고 있는 안타까운 한국에 있다는 걸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시험과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연약한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것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반면, 누군가는 더 악해서 내일 예수님을 못 박으라 하는 그 자리에 단호하게 서 옆에서 옹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몰랐다고 핑계하는 제사장이 되고 싶습니까? 알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가 되고 싶습니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욕받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밤에 사탄 마귀의 세력에 그대로 응대하고 계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수모를 받고 계신 것이죠. 이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은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 되고 또 주의 쓰임을 받으며 또 주께서 마지막 때에 생명체에 기록하실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사람으로서 열천의 비유에서 데려감을 당하고 주님의 칭찬을 듣는 주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